시편 20편, 22편 전체가 메시아 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런 감사와 고백을 가지고 지어진 시거든요. 24절을 봅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난, 다윗의 아픔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가 전 형편과 상황들 다 알고 계시면서 오히려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두 함께 이런 은혜를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당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또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21절까지 계속되고요. 22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속에 부르짖은 걸 듣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거든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고난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요. 또 찬송하고 있는 부분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바로 이 말씀으로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이 외치신 거죠.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외친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 10년 쫓겨다니는 세월이 20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한참 길을 펴고 막 신나게 이렇게 살아야 될 때인데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세월이었고요. 때로는 여기 가서 숨으면 그쪽 동네 사람들이 고자질해서 사울이 쫓아오고 저쪽 동네로 도망가면 또 저쪽 사람들이 또 나를 고자질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때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겪게 한 고난이 또 심각했어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도 배반을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지요. 그런 고난의 시절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있었지요. 그 심정을 표현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아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아시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또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돼서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서 예수님과 고난,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이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감사하죠. 네? 지금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을 또 한번 봅시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자기 조상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조상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이긴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아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생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하면서 또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입도 삐죽거리고 머리까지 흔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몸부림칠 때 그 앞에서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모르셔. 너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잖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찢어지게 하는 겁니까? 내가 고난받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정말 더 견디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요, 다윗도 그런 일을 그대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도 이런 고난 당했는데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위로가 돼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나 이거 견딜 수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부터 또 이제 자신의 당한 고난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막 뒤틀리고 찢기고 상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너무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마치 개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찌르고 이런 모습들, 그죠?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으시는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람이 마지막에 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고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27절을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시편 22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며 외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들을 다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진 거죠. 시편 중에는 메시아 시가 여러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자기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쓰임 받으면서 그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해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고난만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은 그 속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 고난은 힘들지만 여러분, 고난이 정말 큰 은혜가 되게 하셔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